에스겔 37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7장은 특별히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른 뼈들의 소생 환상을 통한 선민 회복의 약속 확증과 선포할 것을 명령하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15절에서 28절입니다. 두 막대기의 상징 행위를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과 종말론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환상과 두 막대기가 하나 되는 이 환상은 사실 하나예요. 그러니까 37장에서 에스겔은 하나의 거대한 묵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른 뼈들만 우리가 사실 이해하고 있는데 마른 뼈들과 두 막대기의 상징이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두 막대기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오늘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그러니까 남유다예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남유다라는 막대기,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온 이스라엘,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입니다. 한 막대기는 북이스라엘 10개 지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주전 722년이니까 에스겔이 이 환상을 바라보고 있을 당시 이미 150년 전에 멸망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 민족하고 지금 망한 유다 민족하고 하나가 될 것이다. 원래 한 민족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마른 뼈들은 남유다의 백성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른 뼈들, 죽어가지고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 마른 뼈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도 선민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공유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들이 이념이 달라 서로 갈라졌죠. 그들이 파벌이 달라, 족속이 달라 갈라졌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됨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른 뼈들, 시체는 똑같아요.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을지 몰라도 죽으니까 다 똑같아요. 죽으면 다 남유다고 북이스라엘이고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다 시체들이에요. 다 뼈들만 남은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이다 라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동일 이스라엘 제3대 왕이었던 르호보암 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나뉘죠. 주전 931년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때로부터 722년까지 209년간 존속했어요.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평균 재위 기간은 11년이에요. 암살당한 왕이 8명이나 돼요. 남유다는 931년으로부터 586년까지 345년 존속을 했습니다. 총 20명의 왕이 있었고 평균 재위 기간은 17.2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갈라져 있었던 남북 이스라엘을 향해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되게 하라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라브예요. 근데 이 카라브가 쓰인 단어는 7절에서도 이게 쓰였어요. 7절.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라는 이 말이 카라브예요. 그러므로 되게 하라라는 말과 서로 연결되더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되게 하라라는 말은 서로 연결하라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이 환상에서 보는 큰 군대는 남유다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회복되는 거예요. 함께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이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손에서. 선지자의 손에서요. 선지자 에스겔의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선지자가 지금 2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요. 갈라졌던 약 400년간, 거의 400년간 갈라져 있던, 400년 가까이 갈라져 있던 이 남북 이스라엘과 유다, 그것이 선지자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로 연결시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리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한국 교회의 사명은요, 가장 중요한 사명은 다른 나라 교회가 아니라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남과 북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서로 연결하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사명. 오직 한국 교회에게만 주신 사명이에요. 다른 나라 교회들이 이런 사명을 하나님께 받질 않아요. 마른 뼈의 환상은 단지 남유다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10개 지파인 북이스라엘의 회복까지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한 나라로 회복했어요. 그리고 한 왕을 섬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한 나라가 되긴 했는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차별해요. 왜요? 피가 섞였잖아요. 10개 지파는 사실상 없어진 거예요. 피가 섞여가지고 아수르의 혼혈 정책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통일을 하긴 했는데, 한 나라가 되긴 했는데 차별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희는 족보도 없지 않냐? 너희는 정통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공동체는 혈연 공동체가 아니었잖아요. 신앙 공동체였잖아요. 믿음 안에서 다른 민족 사람들 역시 유다인이 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피가 섞였다고 차별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로 인한 갈등, 반목을 인해 예수님 시대 때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피로 얼룩져 있는 역사, 그 역사를 이루지 않아요. 이건 오늘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공산주의라는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배격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어요. 북한도 쉽게 공산주의를 포기할 리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요. 그 길은 단 하나예요. 뭐요?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될 것이다. 내 손에서요. 선지자의 손에서요. 즉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믿음이 회복될 때 분열되었던 나라가, 민족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공산주의 정권은 무너져요. 공산주의와 복음은 상극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절대 복음을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라오스도 그렇고 베트남도 그렇고 중국 다 마찬가지예요. 왜요? 복음은 자유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무서운 권능의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1903년 북한에서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북한 원산에서요. 그로부터 4년 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때 평양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꽃을 피운 장소가 평양이에요, 여러분. 수도였던 서울보다 평양이 훨씬 더 기독교 부흥이 먼저 시작되고 교회들이 많고 찬란했던 기독교 복음의 원산지예요. 평양에 있던 교회들이 6.25 때 내려와가지고 많은 서울에 부흥을 가져오게 됐잖아요. 대표적인 교회가 영락교회잖아요. 한경직 목사님. 그 구루터기와 씨앗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자꾸만 이 북한에 대한 복음 그리고 그 씨앗, 구루터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길은 교회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 교회, 우리나라 교회를 향한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사명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민족교회죠. 예전에 우리 교회가 독립운동에 앞장섰죠. 이제는 통일에 앞장서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민족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이 시대,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가지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까? 여기 보면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26절, 27절 말씀 보면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에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다.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남북이 하나가 됐을 때 내 성소를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해 남과 북이, 참 어떻게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데 이걸 현재 남과 북 갈라져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에스겔 37장에 있는 말씀은 현재적으로 해석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시대적인 요청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에게 두어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할 것이고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저는 이 시대적인 요청이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민족교회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으로만
북녘 땅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의 처소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에서는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말씀으로 들으시면서 그를 위해 헌신하게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